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사는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24장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고별 설교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마지막 설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기록으로 끝납니다. 어떤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75세에 선택을 해서 그를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데라 얘기가 나오죠. 2절에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리고 또 침례교나 뭐 어느 교파에 관계없이 다 같아요. 이 교리는 선택을 하나님이 해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성이 아무리 왕한테 충성을 다해도 왕이 그 사람을 자기 왕궁에 들어오게 하려면 선택을 하죠. 왕 옆에서 신하 노릇을 하게 하려면 선택을 해. 수백 명,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로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궁전에서 왕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장로교는 예정론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보낼 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내 백성이라 하고 했다. 선택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교의 다른 교파에서는 아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선택을 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요 차이예요. 근데 둘 다 선택은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은 같은 얘기예요. 미리 선택했다, 후에 선택했다, 요 차이일 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선택했다, 아니면은 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두 종류의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둘 다 나와. 특별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선택을 해요. 야곱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선택을 딱 해.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름 주어서 딱 보내요. 이미 선택된 사람.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다. 이게. 중간에 선택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아브라함만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다. 오늘 2절에 나오죠.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게. 중간에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질 않아. 노아 시대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벨탑 시대가 오죠. 근데 바벨탑 시대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이러니까 다시 언어를 혼란을 주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었죠. 근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 시대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선택해서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 가족밖에 없냐? 아니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 갑자기 등장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11조를 그 멜기세덱한테 드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욥. 우리가 욥기를 보죠. 욥기가 어느 시대 이야기냐. 학자들마다 달라. 왜냐하면 어느 시대라고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석가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다 이렇게 써놨어. 만약 이게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라면 욥이 아브라함 시대 얘기는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다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 뿐이야. 멜기세덱도 지금 등장을 했죠. 또 욥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 말은 나와 여러분은 단 한 명도 누구를 구원시켜주거나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든 구원하지 아니하시든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다 알잖아요. 성도님들도. 교회 등록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많이 초청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데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부자 비유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주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없지. 약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즉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 뜻을 잘 봐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기준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결정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선택하신 분이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선택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왕의 권한이죠. 왕이 성실해 갖고 썼더니 이게 교만해져 버리네. 그래서 이제 궁 안에서 왕 옆에서 왕을 섬기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못된 짓을 막 해. 백성들의 것을 착취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러죠? 이제 어떤 장관이나 차관이나 판사나 뭐 참판이 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막 착취하잖아요. 못된 짓을 하면 왕이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리고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그게 왕의 권한이에요. 선택한 자라 할지라도 왕 눈밖에 나면 잘린다. 그게 왕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이런 걸 양면을 다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한쪽만 딱 뽑아가지고 한쪽만 가르치는 거야. 그런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대표적인 이단. 한 성경의 한쪽 부분만 떼어가지고 딱 가르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깨달은 것이 자기 구원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정확하게 내가 못 가르치면 성경에 써놨어. 하나님이 종이라 할지라도 구원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고 그랬고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목회자는 막 설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면은 성경 뺐어. 하나님 이름에서 빠지고 더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목회자는 일반 성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어.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 거야? 성경 잘못 전해서 이단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깨달은 거야.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 전해서 이단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빼버린 사람들이죠. 빠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더해서 잘못 전하면 저주가 다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저주도 지옥 가는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냥 삶에서 고통만 받는 그런 저주가 있을 것이고 저주의 양이 또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 연구가 1번이에요. 1번. 근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 엉터리 없는 얘기를 전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나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성경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어제 내가 약 여호수아의 나이가 120세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110세라고 나왔어. 네. 처음 출애굽할 때 40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중간 부분에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여호수아 나이도 85세 정도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120세 정도 됐겠다 추론을 했는데 오늘 여기 딱 110세라고 나와. 그러면 여호수아는 30세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고 그러면 70이 된 거죠. 그러죠? 70이 되고 또 자기가 40년을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40년 지났으니까 110이 맞는 거죠. 30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30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여호수아 지금 그럼 30, 다윗도 30이더라고. 30. 또 하나 또 나와. 요셉. 요셉도 총리가 30에 됐어. 예. 30에 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도 30세가 되면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30세가 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에? 청년들 봐. 몇 명 안 되네. 여기 보니까 몇 명 안 나오네. 딱. 나는 17살부터 교회를 다녔고 딱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이고 유명한 사람들은 30대 다 하나님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건가? 내가 자신하는데 성경의 정확성은 아마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최고란 말은 모르죠. 왜? 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많을 테니까. 그런데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만을 전달하고 성경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복 있는 교회인데 한국에 숨어있는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오병이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잘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전화가 잘못했으면 바로 수정을 해. 아, 이건 내가 연대 계산을 잘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연대는 110년이야. 수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75세. 그 이전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그 이전 기록은 전부 다 추정이에요. 추론이야, 추론. 근데 여기 그의 조상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으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창세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사장도 없고 어떤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못 보는 거죠. 근데 신이 찾아와서 나는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 이제 너는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신이 찾아와서 계시를 하면 누구든지 다 믿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와서 계시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을 계시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유,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꼭 하고 지나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놓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육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집에 어머니, 나,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모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매일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그럴 때 딱 보니까 어머니 이마, 내 이마, 사모 이마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이마를 보니까 그 이마에는 짐승이 딱 찍혀 있는 거야. 짐승표가 딱 찍혀 있는 거야. 근데 내 동생들 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짐승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주님, 왜 동생들에겐 저게 없습니까? 응?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신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한 적이 없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입 맞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인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육신의 문제가 아닌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너희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천마산 기도원에 와서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회 마지막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손에 십자가를 들고 쫙 내려오더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탁 새겨주고 가는 거예요. 막 그 십자가 인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막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예, 막 기뻐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고 이런 거죠. 천사들이 막 싹, 그 기도원이 집회 그때 한 뭐 몇백 명 모였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탁탁탁탁탁탁 쳐주는 거야. 근데 나하고 한방 쓰고 있는 이 남자 모태떼 신앙이야.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고 자기는 교회 학교 부장이고. 그런데 기도하러 들어온 내용이 옛날에 내가 얘기해드렸죠. 나는 모태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고 지금은 교회 학교 부장인데, 그때 그 사람 나이가 30대 중반 부장인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기도하러 왔다고. 이번에 기도해서 안 계시면은 나도 좀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나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나랑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기도실에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면 이 사람 5분밖에 기도를 못 하는 거야. 5분 기도하면 일어나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가정생활도 좋아. 아버지가 장로라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뭐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생활이. 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5분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인을 치는데 이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나하고 사모 눈에는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사모가 옆에서 계속 중계방송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 인 쳐주세요 하고 막 우리 기도를 안 하고 이 사람 기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냥 올라가 버린 거야. 이 사람 인을 안 쳐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성질이라는지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둘이 있는데 막 아까 이 상황을 다 얘기해 줬어.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멸망이야. 너는 하나님께 인받지 못했어. 진짜로. 그리고 3일 금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밤 집회 끝나고 나니까 10시가 넘었잖아요. 10시 넘었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산속에서 누가 10시 넘었는데 밥 줘. 식당에 가서 식당 집사님 깨워가지고 밥 좀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3일 금식하면서 죽을 뻔했대요. 그리고 가서 밥 먹고 온 거야. 그리고 11시가 됐어. 그게 더 미운 거야. 아니 기왕 금식한 거 12시 넘겨서 처먹든지 말든지 그러지. 그 2시간 남겨놓고 가서 또 처먹은 거야. 막 더 미워가지고 내가 승질 나가지고 막 방에서 막 야단했어요. 그따위 신앙생활 하니까 천사가 그냥 가고 구원도 너는 지옥 갈 거야. 막 해댔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요,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는 거야. 그리고 막 나를 붙잡고 안 놔주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막 펑펑 우는 거야.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못되시나 하나님은 알잖아. 그러니까 막 달리는 거야. 근데 내가 뭐 구원을 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막 울고 난리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울고 난리가 벌어지고 막 그냥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이제 영혼을 놓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는 남자들은 1층 숙소고 여자들은 2층 숙소야. 그래서 이제 2층에 있는 사모를 데려왔지. 그래갖고 이제 3시 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구원해달라고. 11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12시 정도 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시간 정도 지금 울며 지금 기도를 했죠. 이마에다 탁 인을 쳐주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3시간 혼자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딱 됐는데 이 사람 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대.
지금 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이 하고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이 발을 딛는데 발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이 다 믿어지고, 성경이 100%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격해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막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손 붙잡고,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여기서 나를 이쪽 천마산 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영적인 얘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 받으셨는가? 난 몰라요. 지금은 그런 걸 안 알려주시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때 그런 걸 알려주시는데, 어떤 목회자는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머리는 뱀대가리더라. 물었어요. 주님, 저 사람은 왜 머리가 뱀입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그는 사단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내가 34년을 개척해서 여기 인도에 오는데, 그런 걸 알고 있는 내가 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목사들처럼 명예를 좋아하고 간판을 좋아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난 34년 동안 변함없이 그런 걸 다 한 번도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를 할 뿐이지 내 뜻 이루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다 알려줬는데 어찌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세상 다 얻었어도 여러분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 다 잃었어도 여러분 영혼 구원받았으면 성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선택하여 구원시키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만 구원을 받을까요? 그 중에 우리가 끼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신들의 영혼을 놓고 자기 인간의 개인 욕심을 다 버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